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부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법화경을 읽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방편품의 개송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서원, 그것을 확인하고 그 근본 서원이 펼쳐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아라.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또 같게 하려고 한 것이니라. 내가 세운 옛날의 서원처럼 오늘날 이미 만족하여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한다. 바로 부처님 말씀이죠. 부처님과 같게 한다. 뭘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당신 스스로는 있는 그대로의 모든 공덕과 모든 반야, 지혜로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항상 최상의 선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것이 자리이다.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한 길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가는 오직 한 길, 부처로 나아가는 일불성이 있을 뿐이다.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편안하고 최고의 안락한 차가 있을 뿐이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 인연과 어떻게 접할까? 부처님은 그래서 수많은 방편을 제시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편바라미를 구족했다. 그죠? 그래서 그 방편의 하나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 성문의 길, 아라한의 길이죠.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 연각, 인연의 이치를 깨닫는 연각, 벽지불의 길,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 보살의 길, 이런 방편을 제시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편에서 지금 나에게 맞는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서 평안을 얻었으니까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더 훌륭한 것이 있다.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내 스스로를 한계 짓지 말아라. 바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나는 자꾸 생활 속에서 나를 한계 짓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집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을 한계 속으로 몰아넣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그 상황에만 생각이 집중되다가 보니까 그 상황이 쳐놓은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라. 부처님의 방편바라밀이죠.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라. 이것이 선도리에서 이제 참선에서는 이제 유명한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은 병속의 세도 그러하고 또 하나는 마조의 원상도 그러합니다. 마조가 갑자기 어떤 법거량을 한답시고 한 사람이 오니까 대뜸 마당에 원을 그려버리는 거죠. 기세등등하게 머리에 아는 게 많습니다. 그죠? 당신이 뭔데 내가 한 소식 한 거야. 이렇게 온 사람에게 마조가 원을 그렸죠. 이 원으로 들어와도 한 대 맞을 것이고 이 원에 안 들어와도 한 대 맞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머리에 많이 든 사람이 그냥 거기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도 안 되고 안 들어가도 안 된다. 이 뭐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 또 어떤 사람은 답변이랍시고 그 경계에 걸치면 되지 않습니까? 경계 위에 섰습니다. 그래도 한 대 맞습니다. 틀린 거예요. 뭐냐? 그죠? 내가 이미 이 상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 말대로, 그죠? 이제 들어와도 틀렸고 나와도 틀렸고 경계에 머물려도 틀렸다. 그래서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은 그런 한계를 초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상황을 설정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빠져나가는 당신 모습을 봐라. 이게 바로 마조 원상의 뜻이에요. 그죠? 그때는 답이 뭐가 되겠어요? 당신이 뭔데 에? 나를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느냐? 세상을 멋대로 재단하느냐? 정신 차려 이 영감탱이야. 이렇게 한 대 쳐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정답은 뭐냐?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나의 당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에 걸리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상황이 주어졌다 그래서 상황 속으로 매몰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최선의 선택을 할 뿐 그 자리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 자리에 걸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생사가 있게 되는 거죠. 걸리는 순간에 시작이 있고 그 조건에 따른 시작이죠. 그 조건이 깨지면서 끝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참 피부결이 곱다. 아니면은 목소리가 참 아름답다. 거기에 뿅 하니 반해가지고 어떤 분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관계를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만약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목소리가 나이가 들어서 탁해지면은 그럼 어쩔 거예요? 괴롭잖아요. 상황 속에 매몰된 겁니다. 그 인간이 아니라 부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조 원상도 마조가 걸릴 것 없는 여기에 걸릴 것 없는 이 마음자리, 마음 씀씀이 그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것과 같다. 한계지었죠. 그래서 과연 그대가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부처가 뭐다? 내다 뭐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한번 보자 하는 것이 마조의 퀴즈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암, 이것을 자유롭게 쓰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것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설정한 논리를 따라온다. 그러면은 답이 아닌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문답은 마음과 마음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병속의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병속의 새. 어떤 재상이죠. 이 재상이 그 스님한테 가서 퀴즈를 던졌죠. 커다란 병 속에 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가 자라다가 보니 그 병이 꽉 끼었습니다. 병을 깨뜨리지도 않고 새를 다치지도 않고 새를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선사가 바로 답변했습니다. 배휴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예 그랬어요. 이미 나왔습니다. 이랬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뭐냐?
병속, 병이라는 것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보호막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식체계, 세상체계, 내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걸로서 이제 점점 세상을 보니까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는 것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아져요. 마침내 내 알무로 해결될 수 없는 게 생깁니다. 이제는 그 유리병이 나의 보호막이 아니라 나를 구속시키는 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런데 깨트린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나의 지식, 나의 체험, 이 모든 것, 알고 있던 것을 부정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해야 되느냐? 부정한다면은 그것은 병을 깨트리는 게 되죠. 이렇게 알고 있는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은 병 속의 거위를 죽이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나의 한계는 어떻게 깨질까요? 더 큰 나가 되면은 이미 병을 포함한 더 큰 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침내 병이 우주까지 확장이 되면 온 법계와 하나 되면 부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온 법계와 하나 된 그 자리 무엇이냐? 배휴하고 불렀을 때 얼떨결에 아무런 생각 없이 예 하고 나오는 주인공의 그 작용, 바로 우리들이 본래 갖춘 지혜고 우리들의 본래 마음입니다. 본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인연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병이라는 그런 것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중학교에서 배우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걸로 모자라서 세상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배웠다 그래서 옛날 게 부정이 되나요? 아니죠. 옛날 것보다 더 커져서 옛날 것을 부분으로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병을 깨트리지 않고 거위, 나를 죽이지 않고 내가 살면서 병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한계 안에서 나왔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원하신 것. 내가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것. 상황에 걸리지 않는 삶이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에는 반드시 그 옆에 옆이 있고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앞도 있고 뒤도 있다. 지금 나는 부분에 매몰되어 있다. 마조의 원상에 갇혀 있든가 병 속에 갇혀 있는 상태다. 여기에 대한 자각. 이것을 어떻게 이 주인의 자리로서 주인의 삶을 드러내느냐. 수처작주죠. 있는 그 자리에 주인이 되느냐. 수처작주하면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입처계진이죠. 딛고 서 있는 그 상황, 입처, 내가 있는 그곳이 모두 진, 참이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전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외우는 것이, 즐겨 읽는 것이 금강경이다. 그죠? 모든 상을 개념에서 자유로우세요. 그러한 삶을 드러내세요. 법화경은 그러한 부처님의 삶을 드러내세요. 부처님은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부처님의 서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주인공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 여기로 가는 방편,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거기로 갈 수 있을까요? 그냥 문 딱 닫아 걸고
생업 때려치고 이 먹고 하면서 있어야만 그렇게 부처가 될까요? 그 길만은 아니다. 이렇게 법화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수많은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이 조그만 인연이라도 놓치지 않는다. 기도한 인연이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도와줘서 마침내 성불에 이르게 한다. 바로 법화경의 말씀입니다.